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마치 부흥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1부부터 각각 다른 목사님들께서 각각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매주 주일마다 1부부터 이렇게 예배를 담당하고 출근해서 예배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매 주일마다 3번씩 듣습니다. 1부 듣고 2부 듣고 3부 들어요. 근데 3번 들으니까 3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같은 설교를 여러 번 듣는 것도 너무 은혜로운데요, 오늘처럼 하루에 다른 설교 3편을 듣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가셔서 꼭 유튜브로 1부, 2부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44장 또 45장 이렇게 이야기를 쭉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3부 예배 본문 창세기 46장에서는 더 이상 요셉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46장에서는 다시 야곱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고 또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이 나날이 약해졌습니다. 나이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나이도 들고 마음도 쇠약해져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도 점점 잊혀지고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대를 이어갈 생각조차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지난주 들으셨던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드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야곱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장 아끼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야곱이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은 피 묻은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그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야곱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그 애굽의 수레를 보고는 정신을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의 꿈에도 소원은 요셉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더니 그 꿈만 같은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좌절과 절망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야곱의 믿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치열하고 눈물겨운 삶 속에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주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림으로 시작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예배당 갈 때 예배 보러 간다는 표현을 쓰시곤 하셨는데요. 자리에 앉아서 누가 찬양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타 치는 저 젊은 목사가 오늘은 키가 더 커 보이네. 저 앞에 찬양단은 옷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옷을 입었어? 응? 아이고, 오늘따라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이 더 반짝반짝 빛나네. 이렇게 예배는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가사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에 아멘함으로 나의 순종과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소원함을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땀 흘려 번 가장 소중한 우리의 물질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다가 남는 거, 그러니까 우리 쓰다가 좀 이렇게 남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남는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그 딱 경계 지점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는 곳을 한번 보시면요, 이 브엘세바는 이전에 야곱의 조상들,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그 브엘세바에 머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런 예배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그동안 자신을 인도해 주신 베델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곳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배 회복을 통해 베푸신 은혜는 첫 번째, 사명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야곱의 사명을 다시 되찾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서 야곱을 통해 쭉 이어져 가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과 시리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800년도 미국의 변호사 출신인 스패포드라는 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의 친구이자 그 교회 회계 담당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이 부흥전도 집회를 많이 도왔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스패포드라는 분이신데, 이 스패포드 집사님은 1871년도에 일어난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 때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아들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거듭된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들은 정신적인 좀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와 또 이 스패포드는 아내와 그 4명의 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는 그의 아내와 4딸을 먼저 유럽으로 가는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태우고 가던 이 여객선이 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배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신문에 실렸던 그림인데요. 이 여객선이 영국에 있는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한 지 불과 12분 만에 이 스패포드의 가족을 태운 이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무려 226명의 승객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스패포드의 딸들인 첫째 12살 애니, 7살 둘째 매기, 셋째 4살짜리 베시, 그리고 막내 18개월 된 아기들도 모두 배와 함께 잠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만 물 위에 어떻게 떠올라서 구명종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이 부인으로부터 나 혼자만 구조되었다라는 이 짤막한 전보, 이 기가 막힌 전문을 받게 됩니다. 저게 보이시는 게 바로 그 딸들의 그 사진이고 또 이제 그 전보인데요. 스패포드는 앞이 깜깜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들을 잃고 그래도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부인이 걱정되어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 영국행 배에 올랐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이 스패포드는 이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3시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새벽 3시경에 지금껏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평안이 그의 마음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그 새벽에 주님이 주신 영감을 시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It is well with my soul. 영어로는 이렇게 썼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나의 영혼은 편하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스패포드는 얼마 후에 배에서 내려서 이 부인을 만났는데 이 부인도 그 마음이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신앙적 승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의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유명한 찬송가로 탄생하게 되었고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형편과 상황에 갇혀서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든 현실에 사로잡혀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5가지 약속, 구원의 약속, 동행의 약속, 승리의 약속, 치유의 약속,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교회 주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배 회복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는 2번째 은혜는 영혼의 회복입니다. 야곱은 이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좌절과 낙담에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창, 이 소통의 창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안심시켜 주십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주시고 반드시 그를 인도하여 너희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숫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특히 노래를 한다든지 정말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왜 싫었냐면 저는 아직도 누구 앞에 이렇게 나서는 자리가 조금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아유 왜 이렇게 못해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것 같고 아니면 잘못하면 혼낼 것 같고 그렇게 좀 위축되는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엔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저의 이 두려움 많고 이 상처 많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항상 혼내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는 제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노래를 나의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노래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두려워 숨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두렵고
불안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세 번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의 시장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양이 아무리 섞여 있어도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양들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길을 헤매지 않게 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세 번째, 소원의 회복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또 아내를 잃었던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 다시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사라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하는 눈물겨운 장면이 나옵니다.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야곱의 인생을 다루셨지만 야곱의 개인적인 소원과 가장 소중한 소망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17세의 요셉을 마지막으로 보고 23년이 지나서야 지금 그 아들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남자가 되었고 꿈으로 보여준 것처럼 한 나라를 경영하는 책임자로 세워주신 것을 야곱 살아서 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단순한 의식이나 예식이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일회성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통로입니다. 예배는 내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소원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